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서부터)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옥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의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기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알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마스터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은혜를 나누게 앞서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축복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형식에 있는 예배를, 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항상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 이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은 뭐냐? 우리가 운전하면서 갈 때에 도로에 이정표가 있어요. 표지판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면 강원도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인천을 가게 되고 쭉 가면 대전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갑니다. 이정표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요,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에는 이정표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제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말을 몰라요. 그러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이드가 되든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가이드가 돼야 돼. 그 나라 글씨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내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은 국제면허증이니까 되니까 운전할 줄 안다고 운전한다?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거죠. 말씀이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요, 우리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날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확 와요. 그러고 온몸에 소름 돋듯이 이 말씀이 뭔가 이렇게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인이냐?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그런 감동이 오면 그 안에 가도 괜찮다. 해도 괜찮다. 그런데 그 사인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가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와 같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요, 정말 수없이 강조했고, 우리가 기도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 기도에 말씀에 대한 생각에 이물질이 꼈어. 때가 꼈어요. 이거를 닦아내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무기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요,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문제의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는데 이거를 열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키를 가지고 여는 방법이에요. 이 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셔야 돼요. 부시면 돼요. 아깝지 않아요? 그 문짝 고치는 값보다 훨씬 큰 보물이 안에 있으면 부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부시기 전에 내게 키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 방방마다 키가 다르잖아요. 아파트에 집집마다 키가 달라요. 그러면 이 키 꾸러미를 집집마다 방방마다 키 꾸러미를 다 들고 이렇게 집집 그거마다 이렇게 맞춰보고 열어보면 여러분 정말 그게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호텔에 가니까요. 제 키가 고장 났어요. 이 카드 키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매니저가 와갖고 칙 대니까 칙 열려. 그래서 그런데 옆방에 가서 옆방 손님이 저도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키를 가지고 옆방에 딱 갖다 대니까 옆방도 칙 열려. 이게 마스터키라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십자가. 다시금 부활할 거야.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사복음서에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은요.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길게 말씀하셔요. 세 가지 주제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도대체 어딜 가시는데, 어디 멀리 가시는데,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건 도대체 뭔지 너무 힘들어해요. 제자들이.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16장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부활, 성령에 대해서 엑기스로 다시 한번 말씀하셔.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 충격을 받다 못해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굉장한 충격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요, 죽음 그 자체잖아요. 제일 두렵고 고통스러운 게 여러분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넘어갈 수 없는 고통, 그거는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 힘들고 어려움 너머에 승리가 있다. 영광이 있다. 축복이 있다. 이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견디잖아요, 오늘을. 그 오늘을 견디다 보면 내일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봄눈 녹듯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못하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것에 비유해서 다시금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 후에는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승천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기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배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23절에서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그리고 24절에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한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 안에 이것은 안 되고 다른 것, 이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생각하기에 될까 안 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하는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사소한 문도, 조그만 문도 열리지만 큰 문도, 성벽의 문도 열리지만 여러분, 은행 금고도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열리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었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마스터키도 주셨지만 이 기도의 마스터키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기도할 때마다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갈 수 있대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조건 마스터 키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 키가 마스터 키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마스터 키를 찍을 때 마스터 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열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모두 다 응답해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아들을 주셨는데 어떤 것을 못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애들이 어때요? 지 거야? 네.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언제 맡겨놨어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지. 당당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서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부모가 돼서 정말 시건방지게 당당한데 그 시건방지게 당당한 게 이뻐. 그래서 해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건방지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요청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그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생각을 이게 떨쳐버리고 단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다.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우리는요, 작은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에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기도해. 그러면서 기도 안 해요.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소한 문제 뒤에 어떤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문제 뒤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될까? 하면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에 이게 될까라는 거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미리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내가 미리 판단하지 말고 성경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바빠서. 또 어떤 분은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또 다른 분은요, 기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이건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바쁜 일과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깨달으면 더 중요한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기도를 못하느냐? 내가 바쁜 거보다 기도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기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특별 강연이 있어서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강사를 모시고 이제 큰 강의실에서 수많은 그 하버드 학생들을 놓고 특강을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수많은 학생들을 바라보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보라. 그 학생들이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듣고 싶었는데 질문을 하래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질문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질문해 보세요. 조용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저는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지금부터 당장 종이와 펜을 가지고 글을 쓰세요. 계속 쓰세요. 이렇게 답변을 줬대요. 그리고 다시금 조용해졌다는 거죠. 다른 질문 없어요? 다른 질문 없었대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또 다른 질문이 없으니까 이 교수님이 그러면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끝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 뭐 이런 강의가 있어, 이런 게 특강이야 그랬는데 한 1분쯤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가요,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좋은 강의에 뽑힌 강의래요. 특강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해보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명쾌한 강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명쾌한 강의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물에 들어가서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면허를 따고도 장롱면허는 겁나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요. 겁이 나더라도 장롱면허라도 지금 당장 차를 끌고 나가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1시간 뒤, 하루 뒤, 이틀 뒤 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힘들어서 바빠서 지금 당장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응답이 안 돼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눈물 콧물 짜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그 기도의 깊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감동을 느끼면서 감사와 찬양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기도를 이렇게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한 손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 그랬죠? 마스터키라 그랬죠. 예.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안 열려. 안 열리네. 아이, 포기. 그러다가 또 기도 제목이 생겨서 마스터키를 갖다 대는데 이 문도 안 열려. 내 영빨이 떨어졌구나.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하네. 3번째 갖다 댔는데도 문이 안 열려. 여러분, 그 문 안에, 안 열린 문 안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만 있느냐? 아니라. 그 안 열린 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기도 제목만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응답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열면, 첫 번째 기도의 문을 열면 나의 기도의 제목 뒤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까지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 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두셨는지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쌓아두셨대요. 그런데 그 쌓아두신 것을 우리가 다 찾아서 받아먹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서. 이것을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슨이 지은 야베스의 기도에 이야기로 나와요.
존이란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영접했대요. 그러면서 천국 투어를 시켜준대요. 외국에서 누가 오면 우리나라 한번 투어 시켜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천국 투어를 막 시켜주더래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문 열고 가서 만져봐도 돼, 먹어봐도 돼, 뭐 그러는데 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선생한테 아니 이 창고는 뭔데 왜 안 보여주느냐? 문을 왜 안 열어주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더래요. 에이, 아니야. 이건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안 봐도 된다 그러니까. 아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보면 후회할 텐데. 그러니까 더 궁금해. 아니, 후회 안 한다고. 나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더래. 수많은 선반이 있고 선반에 박스처럼 생긴데 이름표가 다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이 선물들 좀 봐. 천국 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일 거야. 여기에 제 이름표도 있냐고. 그랬더니 있지? 그 가보니까 정말 이름표가 내 이름이 이해남. 야, 갑자기 죄송스럽더래요. 죄송스러운 거지. 내가 세상 살면서 별거 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선물들이 있나? 그래갖고 이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보여달라고. 보여줄 수 없고 이 이름표가 뭐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열지 못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못 받은 선물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왜들 그러셔요?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받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거를 생각하면 의욕이 생기잖아요. 기도의 의욕을 가집시다. 네. 지어낸 이야기예요, 물론. 그런데 성경적인 메시지를 관통하고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관통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발행되는 해남 우리 신문, 거기에 실렸던 간증이래요. 제가 발행인이 아니에요. 제가 사장이 아니에요. 네, 제목은 하나님 전상서. 65년 전쯤이래요. 해남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소년이 있었대요.
그의 아버지는 머슴이었고 아버지를 도와 나무를 하고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공부가 하고 싶더래요. 다행히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이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안 들어주시더래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던 중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께 편지를 쓰자. 그래서 하나님 전상서 편지를 썼대요. 저는 배우고 싶어요. 배움의 길을 열어주세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공부만 시켜주세요. 그렇게 쓰고 겉표지에다가 겉봉에다가 아니 그 내용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겉표지에다가도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우편 번호도 없이 이거를 넣었다는 거죠. 하나님 전상서 도대체 이 우체부가 이걸 보더니 우체국장한테 가지고 가서 우체국장이 뜯어보니까 하나님 전상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체국장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학생의 딱한 사정을 뭐 그때 워낙 어려울 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 우체국장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해나무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러한 편지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 줬대요. 이진목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이진목 목사님이 그 학생을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가서 만나니까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이진목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그 교회에 고아원이 있다. 고아원에 데리고 와서 고아원에서 가리키는 그 교육과정 그것을 고아원에 와서 먹이고 공부를 시켜갖고 이제 전남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학생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슈바이처래요. 슈바이처가 신학대학, 신학박사, 의학박사, 또 음악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박사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의대를 포기하고 한신대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한신대에서 공부하다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스위스로 유학을 갔다는 거죠. 스위스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한신대로 돌아왔다는 거죠. 교수로. 그러다가 한신대 총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신대 총장을 역임한 오영석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어린아이의 순진한 기도가 인생을 바꿨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됩시다.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